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배운 현장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란 말은 1단계가 아니라 근본이란 뜻입니다. 모든 지혜가 여호와 경외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습니다. 모든 수학은 10개의 숫자와 가감 승제를 기초로 무한한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십계명이 모든 말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전체 앞에서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이에는 십계명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말씀을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해석이고 설명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세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가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공통 메시지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십계명의 말씀,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했습니다. 강령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큰 줄거리요 원리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노라고 하면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에 십계명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에서 보듯이 십계명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 마음에 찾아든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외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 그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이 무서움이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그들 마음의 지혜의 근본으로 자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이 말한 내용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했으나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 분명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타는 산에서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서 그러한 현상을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자기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는 사실에 안도한 것은 큰 불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큰 불이 상징하는 심판을 피하고 살아나서입니다. 십계명에 언급된 규례가 하나같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말씀하실 때마다 심판의 큰 불이 자기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지 않을까 하여 벌벌 떨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4개의 계명이 전해질 때 그 내용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이 10개라는 것도 몰랐고 처음 4개의 계명이 길게 선포될 때 사형 집행 선고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시간이 10년 세월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계명씩 끝을 맺을 때마다 심판의 불이 자기들을 사르지 않을까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째, 6째 계명으로 진행되면서 짧고 빠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갑자기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을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 현실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즉시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즉각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심판의 두려움이 아직 살갗에서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 그들은 더는 불순종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이 살 길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유로운 동의가 아니었고 그 당장 생존을 위한 절박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 길 좌우에는 우상들이 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나 있는 고든 길을 걸으면 좌우의 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뒤로하고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복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말씀의 길을 걸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유일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고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제1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정죄에서 놓이고 매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새 생명과 하나님이 끝없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생명의 날을 길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 자이고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셔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산 자이나 죽은 자 같고 복을 얻을 수 있으나 우상에게 곁눈질하여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쫓다가 세월을 헛되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경외가 삶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의 근본인 10계명을 삶의 강령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함이 복이고 말씀에서 길을 알고 걷는 것이 용기를 줍니다. 삶의 길을 스스로 열려고 애쓰지 않고 말씀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성실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